여호사밧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시야 왕이 남은 개혁을 하는 이야기와 또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개혁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으로부터 출발하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관습처럼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사실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을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그와 같은 일을 당당히도 요시야 왕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질서, 제도 혹은 뭐 어떤 체계들, 어떤 구조들, 예전에 가졌던 어떤 형식들을 타파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개혁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허무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허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허물어야만 개혁이 일어나는 거 사실 맞습니다. 근데 개혁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허무는 것. 근데 허무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없앤다고 한다면 그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10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해놓은 것이라도 그건 하루아침에 허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것을 허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허물겠다고 작정하면 세운 시간에 비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우는 것은 수백 년이 걸려도 허무는 것은 불과 며칠만 해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대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제 허무는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점들을 말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허물어뜨리는 것,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지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남에게 있어서 단점들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날마다 기도한다든지 예배로 나아간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틀, 3일 혹은 한 달, 두 달 흉내내어서 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21절에 왕은 백성에게 명령해서 말을 하기를 자,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도 지켜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상당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왕들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왕과 성전이 같은 뜻은 아닙니다만 왕정을 중심으로, 왕궁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6월절이 기억되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지켜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식하는 내용이죠.
요시야 왕을 분명히 이거는 칭찬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역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왕들 중에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는데 놀라우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상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월절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온 왕이 그 이전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선대왕이 잘못한 것을 허무는 일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왕 스스로, 요시야 왕 스스로 새로운 영적인 전통을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에 잘못되었던 것을 허무는 것만큼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전통,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리냐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 늪에 빠지고 맙니다. 한두 번 혹은 잠깐 동안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종교개혁하는 그런 왕보다는 개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원래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왕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순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평해? 예전에도 이러고도 잘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렇게까지 유월절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절기 지키면 그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것만 뜻합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네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는 하나, 둘 개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순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부터 역대 왕 중에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왕만 그렇겠어요? 백성들도 그렇죠. 이게 하나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함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요시야가 나머지 또 종교개혁들을 강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또 24절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드라빔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도 나오는 야곱의 부인 중 한 명이 나올 때에 자기 아버지 삼촌 야곱에게 이제 삼촌이 되겠습니다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같은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집에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겨놓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한 2군데 정도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오늘 나오는 이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미아리 고개를 간다든지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혹은 몇몇 신문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우리가 따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해내고 또 찾아내고 고치기가 더더욱 어려운 영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 높은 산 위에 올려져 있는 산당에 있는 어떤 우상들,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각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도 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 이제 한 줄평이라고, 그 이전에도 한 줄평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25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한 줄평가가 나옵니다. 자,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칭송을 받는 왕이 있었나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칭찬받는 왕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그런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게 맞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내용은 이렇죠. 마음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보통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야기할 때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혹은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강조어법이죠. 마음과 뜻과 힘, 조금씩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나 뜻을 다하는 거나 힘을 다하는 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 모세의 모든 율법, 모세가 만든 율법 결코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아버지로서의 모세,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율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래서 모세가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혹은 모세,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괴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자의 설교가 다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의 모양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나 혹은 지혜자나 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타한 어떤 그런 상황들, 정황들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율법의 근원이 율법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활동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못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결국 그와 같은 모든 지적들이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목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죽기 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죠. 요시야 왕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에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가지셨던 그 진노의 불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위대한 신앙적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26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이제 므낫세를 넘어서 이제 이후에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이 있기는 있었지만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종교다. 그럼 구별이 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가 힌두교다. 그럼 이건 기독교 아니잖아요. 혹은 이슬람이다. 그럼 기독교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성공주의를 섬긴다든지 배금주의를 섬겨버리면 사람들이 혼돈하기가 쉽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인 문제들 중에 이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그들이 동시에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신들 앞에 바친다든지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이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다도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물론 굉장히 빛난 일이었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 혹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돌아간 건 아닙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저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고 자신들 집에 있는 드라빔이나 혹은 우상들을 내어 던지는 데는 동의했고 쉽게 그것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게 또 별개 문제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방언이 터져서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하는 일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은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고 얘기고요.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과연 헌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는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 하면서 갑자기 요시아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끝나버려요.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자체가 바로죠. 그러니까 바로 느고 그랬으니까 그냥 느고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라고 읽어서도 좋고 느고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아수르와 전투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요시아가 애굽하고 싸우려고 나가요. 이 분명히 애굽이 강대국인데, 여전히 강대국인데
물론 아수르가 지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 유다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죠. 이게 아수르를 도우려고 나간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그렇다고 왜 갑자기 이 애굽 왕을 공격하는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하튼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좀 황망하죠. 우리들이 이 열왕기하와 이제 그 병행되는 성경이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역대하를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1절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기를, 자,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느보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유다 왕에게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역사 흐름 가운데서 내가 아수르하고 전투하러 나가는 거지, 내가 지금 유다랑 싸우는 게 아니다.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빠져라. 아마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도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고 결국에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거기서 심각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중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35장을 보면 그는 비록 이방 왕이긴 합니다만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가끔 이방인들도 어쩌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시야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답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방 왕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번의 개혁은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시야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신이 전투에서, 그것도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어마한 싸움에 나가서 그냥 죽게 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냥 아수르랑 싸우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애굽 왕을 나가가지고 왜 죽어야 됐는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작고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을 쓴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그를 만류했음에도 그가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방 왕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요시야 왕에게 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에게 묻는 게 없는 거죠. 적어도 이방 왕이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면 다른 성경, 뭐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사들도 그러고 그 이전의 왕들은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물어보잖아요.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왔을 때 이 율법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냐라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묻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요시야의 어떻게 보면 변절이죠. 배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가 본래 가졌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경외하는 모습에서 몇몇 우리들이 많은 정보들은 없습니다만 요시야 왕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한번 반짝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이 안에서 한번 반짝한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혹은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한번 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긴장 잠깐 했다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긴장했는가?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했는가?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근데 그것을 요시야 왕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 얘기는 없죠. 없지만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된 거겠죠. 실제로 이 다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백성들이 여전히 다시 그렇게 빨리 옛날의 삶으로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요시야 왕으로부터 출발했던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의 불순종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위대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 잘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믿는 일은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또 추천되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종종 이와 같이 그 어떤 왕도 이루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든지 자만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또 방언을 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한번 우리들이 영적으로 높이 고양되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